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리멤버입니다. 리멤버. 그냥 쓰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해 가는데 문자 하나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리멤버 했습니다. 리멤버. 라틴어에서 리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앞에 접두어가 RE가 붙으면 다시에 다시. 뭐든지 리턴 다시. 리액션 다시. 예, 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멤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멤버. 우리는 같은 멤버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같은 멤버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구성원 이런 뜻을 멤버라고 하죠.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리라고 하는 리멤버. 그러면 기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신명기서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18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오늘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설교를 해요. 누구에게? 제2세대에게. 1세대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40년을 살았거든요. 1세대는 어디 갔어요? 왜 죽었죠?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불순종을 함으로 광야 40년을 살면서 1세대는 다 죽고 유일하게 살아 있었던 사람이 모세도 이제 나중에 죽죠.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는 이 두 분을 빼놓고는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가 무덤이 됐어요. 이제 2세대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으려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선포해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신명기, 신은 다시 신자예요. 다시 반복하다라고 할 때 그 신자예요. 그리고 명은 그냥 명하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명한다. 그래서 신명기.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그래서 듀트로노미는 뭐냐면 듀오, 둘. 라틴어 듀오는 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는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이 리멤버라고 하는 단어와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해라 하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할 때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올무가 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자로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기자는 기록할 기자고요, 억자라고 하는 말이 좌변의 마음심, 마음심의 뜻 의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뜻 의자. 이걸 합쳐서 추억할 억자입니다. 그런데 뜻 의자 밑에 보면 마음심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몇 개예요 지금?
억자에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마음심이 두 개라는 것은 거기에 다지고 새기고 다지고 새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다 다르지만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쫙 시냅스가 쫙 작동이 돼서 엄마는 이런 엄마 뭐 막 나오죠. 아빠, 별로 안 좋아하셨나 봐요? 응? 아빠 하는데 왜 인상이 이래?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 느티나무 있잖아요. 느티나무 옛날에 거기 느티나무 밑에 많이 갔잖아요. 원두막 막 떠오르죠. 이 수없이 많은 단어 하나에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그 단어에 맞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면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모르거든요. 어디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저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탐색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하면 무엇이 기억나세요? 잘 안 나요? 자, 그럼 2019년 뭐가 기억나세요? 올해. 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2019년 동안에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 내가 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2019년의 삶 속에서 나 여호와,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있는 자리가 있니? 그것이 기억이 나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2019년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을 허락하신, 2019년을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너희들의 기억 속에 나의 위치는 어디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분주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살아오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흔적들이 많다고 하면 내가 2020년을 살아갈 때에도 힘이 되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2020년을 앞두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2019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으면, 기억해낼 수 있으면 2020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제 말이 아니에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뭐 하리라?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느부산에서 내려다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땅을 주겠다. 2020년 우리가 살진 않았어요. 근데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2020년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 믿습니까? 선물이에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처럼, 내려다보고 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좋겠어요. 시작. 다시 한번 좋겠어요. 시작. 좋으세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으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remember, 기억해라. 자, 여기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40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모습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서 주신 것들 많죠?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주시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이 주셨는지 자기가 했는지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셨던 분. 힘들다, 어렵다 다 말하지만 그래도 2019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기억들 너무나 많지 않아요? 오늘은 특별히 점심을 드시면서 이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좀 마음껏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올해 참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네요. 간증을 서로 고백하며 은혜를 받는 식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힘들 때에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제일 부를 축적해봤던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지혜와 지식도 더해가고 이 세상에 가히 따라올 자가 없었고 돈도 물질도, 그죠? 누구?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요즘 빌 게이츠 또 누구? 애플사의 누구죠? 바뀌었잖아요. CEO가 클락? 클락? 탑 클락? 뭐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 내 이름도 모르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 부를 누리는 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이상의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려본 사람이 얘기하면 말 들어야 되죠. 그죠?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 욕심이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기억 속에 없는 것도 짜내세요. 2019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 그 기억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만만하지 않아요. 예? 뭐 새해가 되면 막 난리들이잖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 동안 편안한 시기가 있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딱 기억이, 딱 어려움, 딱 하면 하나님, 딱 십자가, 말씀 딱 떠오르면 살아요.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하세요. 리멤버 하셔요. 시작. 리멤버 하셔요. 그게 안 되면 고난을 넘어설 수가 없어.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없어. 2019년 자신과 가정에 성령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리멤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2020년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리멤버, 또 뭐라고 그랬죠? 리액션. 생각이 났으면 행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순종한 사람. 오늘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행하라잖아요.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행해라. 행하게 될 때 가나안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야. 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마을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리액션 하는 거예요. 리액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하면 기억에 뭐가 나요? 좋으신 분. 자기가 들었던 소문은 그분이 지나가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떠나가고 어떤 악한 귀신에 들렸어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기억, 들었던 기억.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체험되어진 만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올해 기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저는 정말 공부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형이, 큰형이, 우리 박영수 집사님 연배인데, 우리 형이 이걸 붙잡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막 붙잡아가지고 공부시키려고 이러고 죽어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기로, 나는 나가서 빨리 사회인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직장생활을 빨리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형 몰래 원서도 안 내고, 대학 원서도 안 내고 몰래 상경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 주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비정규 과정만 한 12년을 했더라고. 비정규 과정만. 놀라지도 않네. 내가 좋아하는 거 비정규 과정만 한 12년을 했어요. 그리고 학위 과정만 한 12년 했더라고. 그러니까 실컷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부르셨는데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의 세계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저 너무 믿지 마세요. 저 어리버리해요. 그런데요, 경험되어진 학문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세요? 머리로 만들리는 학문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자신이 경험한, 그래서요, 외국의 교육 방식은 다 경험을 먼저 시켜요. 하버드대에서 경영학과의 학생들을 뽑을 때, 면접할 때 뭐부터 물어본지 아세요? 너 장사 해봤니? 너 아르바이트 해봤어? 너 해봤어? 돈 굴리는 거 해봤어? 그거 안 됐다 그러면 합격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러니까 경험이 되어진 것에 이론이 들어가면 그게 능력이 되고 자기 자원이 되지만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은 것은 행함이 없으면 움직여지질 않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성경 공부하기 싫어서 뺀질뺀질 다니셔도 괜찮아요. 저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많은 공부를 하실 겁니다. 쉽진 않아요, 그 공부가. 학문적인 공부는 아니니까. 겪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리액션은 매우 중요해요. 기억이 나면 그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면 사고 안 쳤을 텐데 말씀이 안 떠오르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2개가 있다. 이거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다. 요거 중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이게 인간 속에 움직이는 본성이에요.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니까. 그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안 보이고 여기에서 들려지는 말. 만약에 그때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면 그거 기억을 왜곡시켜버리죠. 3장 6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지금 여기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2019년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고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내 광야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나를 2019년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것들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물을 수 있다면 한마디밖에 안 남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은혜 또 나오네. 참,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셨을까요? 모든 게 은혜였어요. 한 해 동안 살아.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진짜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억이 나고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켜켜이 쌓아갔던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교제의 시간들이 이렇게 쌓여서 내년을 살아갈 때에도 그것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네, 벌써 시작되신 거예요. 내년에는 10월 달에 올해 여러분 서리 집사님에서 잘리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제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죠? 5년의 텀을 드렸어요. 5년 동안. 여러분 국가가 정책을 바꿀 때에도 서서히 바꾸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당연한 건데 그래서 5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을 드디어 실천에 옮겼습니다. 서리 집사님, 작년에 서리 집사님은 올해 서리 집사님 아니에요. 재직이 아니에요. 왜? 말씀 한 권을 내가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리 집사님으로 거기 있어요? 양심상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뭔 얘기 하려고요, 그럼 회의할 때? 내 나름대로 하려고? 의장하고 이러고 그냥 교회 엉뚱한 데로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잘렸어? 아닌데. 여러분 퇴출? 아닌데. 너무 과격한데. 대상에서 밀려나셨어요. 2020년도에는 꼭 읽으셔서 다시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예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거. 안 하면 되지. 아유, 그렇게 거지같이 살지 말고. 응? 거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지잖아요. 안 돼요. 귀하게 여기고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리신 분은 집사님 아니에요. 올해는 자매님, 형제님 불러주세요. 명확하게 불러주세요. 아셨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집사님 하면 내가 교정시켜 줄 거예요. 내가 아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기억이 나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 올해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 2020년도 주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